만들고 체계화시키고 집단에서의 교주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종파화되면서 그 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전을 더 섬세하게 탐구를 해요. 그래서 교판이 나오게 되는데 교상탄석. 그래서 소승교, 대승교를 크게 나누고 뭐 소승교에서도 뭐 1승교냐, 3승교냐 또 나누게 되고 거기에서도 또 이제 뭐 쭉 나누게 돼요. 시교냐, 종교냐, 원교냐 쭉 계속.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자기네들이 우선시하고 또 그 선양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부처님이 50평생 법문을 49년 뭐 설법 기간인 동안 한 가지 말씀만 하신 건 아닌데 그 말씀의 경전을 천대 지희 스님이 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경전 들어온 걸 쭉 보니까 내용 차이가 엄청나. 어떤 거는 불세계를 얘기하고 어떤 거는 너무 아이같이 아이를 다루듯이 아함경같이. 그쵸? 그래서 경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뭐 371, 271 화엄경 세계에 대해서 그 깨달음 불세계에 대해서 그 얘기하셨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중생들이 다 이해하거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더 대중 체계 승단 화엄 체계를 했을 때 그 일본에도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 일본의 심상 스님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신라 스님인데 신라 스님을 했던 누군 또 이러더라고요. 신라에서 유학한 일본 스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를 자꾸 바꾸니까 좀 안타깝죠. 우리 거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변치 않은 건 뭐냐면 이 화엄이 신라를 통해서 전해진 거에 대해서는 다 이구동성 같이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진관스님, 사주 진관스님이 옆에 갖고 계시는 게 뭐예요? 그쵸. 화엄경, 소, 초. 이 문제는 소초, 수소연이 초. 일단 주석서예요. 여기 있는. 그래서 교학의 전통, 교학의 그런 텍스트들이 흐름이 쭉 이어오다가 우리가 전란이 많잖아요. 거란족, 여진족, 뭐 그 초조대장이 홀 타버렸잖아요. 타버리고 다시 또 판각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전쟁 났는데 왕은 그 경을 파고 있다고. 전쟁 나가서 총칼을 전쟁 나가는 전쟁 누구나 다 그렇게 막 분란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불법의 신의에 대해서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이고 그런 내용들이 삼국유사 보면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러갔잖아요. 왜냐하면은 초조 때 그걸 한번 봤기 때문에 제조 때도 그렇고. 그런 이제 그 경전의 흐름이 이제 신라 때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스님들이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논문들이 많은데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고려 때 와서 대각국사 의찬 스님이 안 되겠다 이러면은 싶어가지고 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문헌들을 다 모아서 다시 판각을 해서 석장령이라고 하는데 신편제 교장 들을 다 해. 그래서 도안 스님처럼 목록집까지 만들게 돼요. 일권 어떤 부류 하엄부가 있다, 암부가 있다, 주석서가 있다 쭉 체계를 해서 간행을 해서 다시 유포를 하는 거야. 역수출이라고 수입했다가 수출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 맥이 이어오다 툭 끊겨. 또 전쟁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막. 그래서 삼국시대나 그다음 고려 중세나 조선시대 때 특히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기록을 보면 외국 사신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경전 한지, 대장경 한지를 달라고. 꼭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보면은 국제 방문 기념으로 뭐 밥그릇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대장경 한지를 뭘 달라. 우리 마마님이 뭐 이렇게 달라고. 황후가 달라고 그랬다 해서 막 해서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게 큰 자기네들은 하사품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판본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다 주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마모가 되잖아요. 예, 그 다시 복각을 해야 되면 글씨 번각을 하게 되면 또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아무리 목판이 그대로 있다 해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요즘에 가서 또 좀 빌려달라, 보여달라고 그래. 밥 사주면. 우리 건데. 초조, 우리 거 여기 없어요, 거의. 예, 이게 참 안타깝더라. 우리 문화재 지키고 해야 되는데, 봉헌자에 이렇게 중요한, 예, 우리 문화유산 불전이 있어서 판전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커피 공양 너무 감사해. 맛있고 향이 좋다 해서 이렇게 향도 음미하면서 두 차례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생신이신 분 생일 축하. 오늘 빵 공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케이크 먹었는데 또 케이크 공양도 주시고 이게 법회를 할 때 차례가 순서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올랐을 때 이제 그날의 주제, 그 다음에 주제를 읊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하고, 복강사가 있어요. 밑에 강사가 있고 쭉 하고, 나중에 추선, 선망부모에게 극락 왕생을 발언한다 하고, 나중에 공양, 시주한 사람의 이름을 또 읊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양해 주신 분 대중공양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너무 꿋꿋이 잘 계셔서 제가 뭔가 준비한 것까지 빨리 이렇게 해드려야 돼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판전에 이렇게 함경 수소 연이초 함경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경을 보고는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경전의 내용이 이것고 핵심이 이것고 사상이 이것고 수행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경안이 있고 뭐 부처님 불안도 해안도 다 해안도 있어야 되고 주석을 통해서 연구 위에 주석하신 뭐 아까 보신 청량스님 수소연이초 있는 그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경의 내용을 더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기반으로 뭐냐면 앞으로 저 또한 그런 주석을 써야죠. 이 시대에 맞는. 그건 저의 숙제인 거죠. 그만큼 새로운 주석서를 써야 할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논문 쓸 때 그러잖아요. 선행 연구 다 알아야지.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듯이 그와 같이 주석서가 한두 가지냐고요. 그 대표적으로 또 하엄경은 방대하니까 60건, 80건이에요. 그런 주석서. 그 다음에 40건 나와요. 거기에 입법계품만 따로 보현행품 해서 주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 선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 하나 보면 선과 관련된 금강경 다 아시죠? 반야경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소품 대품 금강경 해요. 금강경이라 하자고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경 뭐 이렇게 제목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지박했을 때 금강경, 그다음에 반야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화경 초기. 그러니까 경전이 초기, 중기, 후기. 후기로 가면 또 밀교, 다란이, 진원에 대한 경전들이 많이 번역돼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 불서 간행들 보면 수천연이쳐도 왕실 후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왕들은 공개적으로 불사 일을 못해요. 불교 활동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임금들이, 군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유교를 근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부모님
왕생 극락을 발언하는 차원의 효를 내세우면 찍소리 못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왕실의 아녀자들이 내탕감을 내서 불사를 하게 돼요. 이 수소연이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형이에요. 그렇게 시주를 사대부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조선 때는 거의 뭐냐면 불사가 그러니까 가능된 걸 쭉 보면 무엇을 더 많이 했고 어떤 걸 더 중시했고 또 그러면서 사상 신행까지도 쭉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다란이 밀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8세기, 9세기 되면 진원 밀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전에 우린 집약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다란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선수행도 하고 화엄경 다 경전 스님들의 승가 교육 과정에 계속 정착되어 오는 것 중에 있어요. 사교 다 있잖아요. 그럼 쭉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다란이도 하나의 맨 처음에 그 수행 안세고가 역경의 효시라고 했죠. 할 때 뭐 했어요? 뭘 역경했죠? 초출 안반수의경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안, 반, 들숨, 날숨, 수의, 염, 생각을 이렇게 관찰하고 집중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집중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래서 수라는 비담, 수에 의해서 다 그 관찰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란이도 관물, 반주산미경 해서 그 정토에 대한, 그러니까 반주산미경은 정토교의 소위경전이에요. 연불을 통해서. 우리도 있죠. 연불 통해서. 부처님의 염하고, 그러니까 염하면서 불을 관상하는 거잖아요. 그 정토를 그대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그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란이도 총지예요. 바로 경절문. 그래서 다란이를 통해서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자. 집중해서 하냐.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밀교도 신이 그 밀교 금강술, 금강사,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병을 고친다든지 뭔가의 국가의 운명이 뭘 할 때 뭐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정통이 있는데 이 경 안에 대표적으로 초기 대승경전에 들어가 있어요. 선과 관련돼 있고 그 공예. 그래서 그 안세고 직염 융화경에서 공이라고 해요. 초기에는 격의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 했죠? 무로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없다라고, 본래 없다라고, 공한데, 공한에 또 공이 아닌 색이 즉 공이고,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융화경에서 가장 큰 초기 경전 중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도가적인 그 다음에 특히 더 뭐냐면 사대주의라든지 국왕 그 다음에 호족 북방 쪽에는 국왕들이 한족들보다 이민족들이 지배를 하게 되고 또 왕들이 뭐냐면은 정치 이념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할 때 사대부들도 그렇고 지금 현학이 발달했을 때 특히 더 뭐냐면 유마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는 게 남북조 시대부터 탐구가 돼요. 연구를 하게. 그 이전에는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였을 때 도교는 한계가 신선까지이야, 신선. 근데 이제 그게 허무주의로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특히 유마경이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텍스트로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은 지식층들이니까 지식층들이 받아들일 때 그런데 뭘 얘기를 했냐면 출가를 하지 않아도 스님이 되지 않아도 이 생활에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중국 사람들 현세적이고 이익적이고 이 안에서의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딱 맞는 거예요.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희야. 불교가 더 탐구하고 심오하고 다른 도교나 유학에 비해서. 그런데 이 유마경의 그 배경의 유마거사의 얘기는 딱 자기 얘기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왕이 결국은 나는 왕이지만 유마거사인 거야. 부처님이 깨달아 있는 이 존재야. 그러니까 이후에 왕축불 사상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의 부분인데 굉장히 초기 경전으로서 이 내용, 이 경을 바탕으로 일반 더 대중화되고 지식층들을 중심으로 처음엔 됐지만 그 구역, 구마라 집에 이르러서는 내용을 더 이제 그 번역을 잘하니까 우리가 원서라도 대충 번역이 되면은 그래도 재밌긴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다가 그러면서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들 더 회자하잖아요. 내용 얘기도 하고 뭐 어땠어? 뒷부분 장르는 어떤 느낌이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마거사는 아까 운광석굴, 용문석굴에도 있어요. 어디든. 네. 불교, 대승불교의 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출가에 제한하지 않고 출세간이 둘이 아닌 내 대표적인 인물. 네, 제가 거사로서, 유마거사. 보살로서는 누구예요? 제가. 승관부인. 네.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유마경을 모티브로 그 당시에 세설신어라는 그 사대부들의 일화를 짤막짤막하게 다룬 책이 있어요. 거기에 스토리에 또 소재가 되기도 해요. 많이 유마거사는. 그래서 거기에 그 석굴에 유마거사가 평상에 앉아 계세요. 난 문수가 찾아와요. 그리고 경주 불국사에 있는 석굴이에요. 석굴 안에 부처님 석실 그 안쪽에 쭉 부조물들이 있잖아요. 뭐 신장상도 있고 11면 보살상도 있고 그 중에 이렇게 누군지 저도 몰랐거든요. 유마거사예요. 그 다음에 뭐 일본에도 유마회가 있어요. 흥복사 나라시대 때부터 제가자들.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인도의 대표적인 제가불자로서는 유마거사. 중국엔 누구예요? 방거사. 네. 우리는 누구예요? 부설거사. 못 들어오셨어요? 일본은 누구예요? 성덕대장. 유마경 의소를 주석하고 다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뭐 되면은 또 그 일화들을 얘기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이미 성불에 있어. 혼자만 하는 게 이게 같이 절에 이렇게 불자들 신행 활동하고 절에 오고 막 그러면은 거사님 남편분들이 그럼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치? 엄마 절에 내 기도 많이 해 막 이렇게 보내고 막. 이 온 가족이 합심해야 이게 되는 거지. 기도도 성취가 되는 게 또 그래. 엄마는 막 절에 가서 그렇게 하냐고 막 수능 기도할 때 막 그런. 이게 합심이 돼야 이게 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마거사 얘기는, 유마거사는 부처님 당시 지금으로 중인도의 바이샬리 아시죠? 성지. 예, 그 상업도시예요. 고대 상업도시예요. 오래됐죠. 유마경의 내용을 보면 그 책의 구성이 잘 있다고 해서 경전의 기본 요건에 육성치가 있어요. 육성치는 아시죠?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국구, 도건 뭐 할 때 쭉 보면 때, 장소, 그 경을 설하는 설주, 그 다음에 청중, 대중, 그 다음에 대중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6가지의
믿음, 예, 신성치, 시성치, 뭐 그런 쭉 6가지의 구성 요건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뭐냐면 그 하원경에서는 7처 9회 하고 장소가 쫙 있어요. 경전에. 그러니까 위경들이 뭐냐면 그 베이스 구성이 정확해야 경으로서 인정받으니까 그걸 굉장히 모방을 많이 해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융화경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식인들이 보면은 이 텍스트 연구가 제대로 돼야지 봐지잖아요. 책을 아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그 바이샬리의 거부장자였어요. 한때 시간 정하지 않아요. 한때라는 거는 잘 몰라요. 그렇게 정하지 그 때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뭔가를 구체화하고 자기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경전에서는 이때는 누구한테는 한때가 되지만 단시간이지만 무량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다 근기마다에 그래서 한때라고만 얘기를 해요. 시간도 1시간도 우리는 24시간 뭐 하루 24시간 1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그리고 100여가 있는 데는 몇 개월 동안 해가 떠 있다며요. 다른 거죠. 우리는 하루가 50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극락 천국이라는 극락은 어때? 그 천상의 시간에는 500년 못 살죠. 아무리 이제 앞으로 그 된다 해도 쉽지는 않지. 살아도 이 마음 공부가 안 되면 하루하루가 범민의 번뇌 이게 좋은 것도 아니야. 오래 산다는 것도 그쵸. 천상에는 우리의 500년이 하루예요. 네, 시간이. 그 지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루 500년이야. 칼로 찍히고 뭐 거짓말한 사람이 혀가 막 이만큼 내려오고 막 삶아 죽이고 굶겨 죽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옥 세계 그 얘기를 할 때만 하면 내가 그동안 평소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 해도 500년은 이제 받으면 된 것 같아. 근데 하루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루만 사냐고. 그게 다른 거야. 경전에서 왜 시간을 오전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한때라고 정했는지 그런 것들. 그 융화거사가 바알샬리의 암말라 나무 동산에 머물고 계세요. 암바팔리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 잘 나가는 그 연예인이 기증한 동산에 부처님 그때 계시는 그때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녀가 기증한. 그리고 또 거기에는 뿐만 아니고 제가자들도 엄청 많이 머물고 있어요. 스님들뿐만 아니고 제가자들도 보살들도 거사들도. 근데 아프셔. 유마거사가 평소에 건강하시고 막 그런 신분이 그 사회에 그 나라의 부처님 다음으로 굉장히 큰 스승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부호야. 돈이 엄청 많은데 요즘은 그렇잖아. 자기 버는 거 11조 내라면 엄청 그쵸. 그 교회에서도 요즘 어렵다더라고. 다 안 내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집착이 없어요. 네, 돈을. 왜냐면은 그 돈을 벌어서 우리 마누라한테는 명품 가방 사주고 아들한테는 뭘 스포츠카를 사줘야 돼. 이런 생각, 구차하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그런 생각이 없어. 네. 벌어도 다 벌고 또 회양을 하셔. 그 유마거사의 얘기는 유마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원경에도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견하는데 거기에서 별별 선지식을 만나잖아요. 좋은 법문만 해주는 선지식이 있는가 하면 막 불 속에 뛰어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막 무섭고 막 그런 분도 많은데 거기에 이제 법복의 장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마거사 같아. 네. 그 분도 뭐냐면 10층 건물에 1층은 식당이야. 사람들한테 누구나 와서 먹고 2층은 옷이야. 와서 누구나 마음에 들면 옷에 몸에 맞으면 입을 수 있어. 3층은 진귀한
액세서리 보석이 막 있고 그게 경전에 쫙 있어요. 10층에 다. 그럼 요즘 같은 뭐예요? 저는 그게 2세기 때 그 경전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그쵸? 백화점이죠.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번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관심 있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교 거사도 그냥이 아니고 실존 인물 같아 그 당시에. 왜냐하면 다 하원경에서도 법복의 장자의 예를 봐도 그렇게 하고 집착이 없어요. 세속에 살아도 부인한테도 자식한테도 야 공부 안 하냐 뭐 하냐 우리 아들 뭐 스카이대 안 가면 큰일 나 막 이게 아니는 거야. 그 바람은 뭐 집안에 뭐 그런 것도 안.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프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병문안을 가야 돼. 다른 사람들, 국왕들 그 나라에 다 뭐 알아주는 사람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유마거사가 아프다는데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러잖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 가는데 부처님만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못 가신 거야. 그날따라 뭐 법회 일정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라니까 다 안 간대. 못 가겠다고. 왜? 가면 혼나보니까 공부를 점검하고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뽑아야 돼. 찍어야 돼. 그거는 하나의 뭐냐면 뭐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하면 다 대표적으로 10대 제자지 10분만 계시는 게 아니죠. 500, 1000 해서 엄청 부처님 교화될 때 보면은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다 신통을 갖고 있고 부르나존자도 뭐 다문제일이든 설법제일이든 뭐 하지만 그때의 아라한은 소승의 의미가 상접의 의미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행 위주의. 네. 대표적으로 유마거사는 반대의 개념으로 대승의 보살도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 보살이 가요. 그럼 문수야 너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일당백으로 가는데 부처님이 물어보시던데요. 병의 원인이 뭐냐고. 왜 아프시냐고. 언제 나으실 거냐고.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거야. 무명에 가려서 하루하루 지혜롭게 뭐 깨달아서 사는 중생들이 그때 당시에 뭐가 얼마나 되겠냐고. 지금처럼 뭐 교육이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중생이 무명에 휩싸이고 노병사 부처님이 절실히 느낀 게 사문유관에서 노병사 그 다음에 사문 북문에서 사문을 만나잖아요.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 본인이 처음으로 본 게 뭐냐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태자 때 한 번 본 적 있어요. 농경제 아버지 따라서 파정식 때 가가지고 그 쟁기질 하는 거 보고 노예들이 땀 흘려가면서 막 피골이 상접한 몸을 갖고 근데 이제 농경제를 할 때 그 땅속에 그 삽질을 할 때 그 땅속에 벌레들이 있는데 새가 쪼아먹고 막 이게 양육관 그때 보는데 애기들이 볼 때 어린애들 뭐 조그만 애들 보면 뭐 조그만 그것만 곤충만 봐도 엄청 크게 애들 놀래잖아요. 태자는 얼마나 금이 어기가 키웠는데 그와 같이 사원유한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 성인이 돼서 이제 하도 쫄르니까 나가라 그러면 바깥 구경 시켜준다 했을 때 아픈 사람 왕궁에서는 못 봤어요. 다 꽃단장하고 치장하고 막 그런 사람만 봤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늙은 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 지금 같지 않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멋지시더라고. 그때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죽음. 온 가족이 그 상여 위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처음에는 죽은 시체도 몰랐던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기에 누워서 이렇게 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왜 땅을 치고 저렇게 우냐고. 그게 엄청.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
사고, 4가지, 노병사, 생로병사.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가지. 그와 같이 중생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겠냐고. 그것을 남의 고통을 절실하게 자기처럼 느낀 거죠. 번뇌즉보리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중생을 떠나서, 이 현실을 떠나서, 이 사바를 떠나서 부처도 없다는 거죠.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또 이 사바 세계에서 또 그것도 보여주시고, 그것이 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관계라는 게 다 서로 연기적인 관계예요. 부처님 12연기 깨달으셨죠? 그 노병사의 그 원인 해결하는 게 12연기, 순간. 내용에서는 불소행차는 역관부터, 환멸부터 나오더라고요. 아, 이 고통이 어떻게 해야 제거되고, 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더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근데 유마경에서 보면, 공을 설한 가장 초기 얘기라고 해요. 무아. 나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 나는 시시각각 변해. 그리고 또 연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나의 또 그 수행의 힘은 변하지 않지만 그게 없으면 또 경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난 또 그렇고 또 영원하지 않고 생멸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상, 고정되어 있어. 어떤 형상도 모양도 다. 그 무주, 영원히 머물러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경했던 6조 단경은 헬릉 스님이 저작하신 부분이에요. 6조 스님이 6조 단경을 보면 그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치우쳐지지 않아요. 유마거사는. 감정에도 속세에 있어도 속세에 물들지 않아요. 유마힐이라는 이름이 정명이란 뜻이에요. 정명 스님 혹시 아세요? 많이 써요. 예. 물들지 않은 연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마거사가 계시는 방은 어떤 방인 줄 아세요? 방장실이라고 그래요. 유마거사에서부터. 물들지 않는 거야. 속세에 있어도. 사대부들이 구강이든 제가자들이 가장 이상적이죠.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된다는 이 모델을 보여준 분이 유마거사니까. 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다시 번역을 정리를 해서 역출을 하면서 스님들도 많이 보게 돼요. 처음엔 제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그 모습을 따라가고, 출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깨달아서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제시를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경에서도 육조 스님 아시죠? 예, 예, 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절에 가면은 벽화 많이, 예, 유마거사고, 육조 스님 하면은 쌀 찢는 거예요, 방아. 육조 스님이 대표적으로 남종선, 조계종 남종선, 예, 현실뿐만 아니고 즉시성불, 모든 중생에도 유마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육조 단경의 내용이긴 한데, 가나선이나 조사선이나 이 육조에서는 깨달음의 기점은 약간씩 달라요. 다르지만 그 베이스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육조 스님은 영남 사람이에요. 강남. 예, 강남 사람인데 강남이라도 그냥 강남이 아니고 최남단이야. 그쪽에서 그 당시에 유배지처럼 많이 머물렀던.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하시게 되는 부분이 그냥 강남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은 어느 날 노모를 모시고 살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나무를 떼서 겨우 생계 유지하고, 그날도 나무를 해서 생계 유지를 해서 시장에 나가다가 탁발하는 스님이 금강경 막 목탁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금강경을 막 연부를 하면서 우무소중 이생기심이라고 해. 머무는 바 없이. 그렇죠. 나라는 게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나라는 마음도 집착하지 않고, 중도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귀절이 귀에 딱 꽂히는 거예요. 공부한 글자 하나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 구절을 듣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스님이 약간의 이제 차비조로 뭐 금을 줬다는 얘기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차비 돈을 주고 가는 차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어머니가 그동안 계시게 생계 하시게 하고 떠나요. 그랬더니 오조 홍인의 문화에 들어갔는데 뭐 대중이 700명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죠. 자기 외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이겠어요. 네, 한 사람이. 그 문화에 엄청난 스님들이 있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 영남에서, 강남에서 왔다 했더니, 강남에 있는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강남이 아니고 그 최남단 그 지역을 얘기한 것 같고, 사람에는 강남이 있어도 불성의 깨달음에 강남, 강북이 있냐고.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이 법기가 좀 있구나, 그릇이 있구나 싶어서, 그럼 넌 방 하나 찌어라. 머리도 안 감고 행자 생활을 한 8개월을 했나 봐요. 그 틈틈이 이제 그 법회가 열리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듣고. 어느 날 그래요. 오조 스님이 이제 이쯤 되면 그동안 공부도 좀 했으니까 공부한 걸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달마 스님서부터 전해져 있는 의발을 주겠다. 6조 자리로 주겠다. 나를 이어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동안 최고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래 있고 한 신수 스님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제 개송을 쓰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걸 오도송이라고 그래요. 그 나름의 모범 답안 시험을 이제 냈으니까 모범 답안을 했는데, 신수 스님이 몸뚱이는 깨달음의 나무, 마음은 거울과 바닥 같으니 때때로 부전히 뭐 쓸고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능 스님이 그 밑에 평시를 해요. 우리 댓글 달리듯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거울에 또한 그 대가 없다. 거울을 바치는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이 일어나리요. 이미 깨달아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 망상되어서 우리가 불성이 있고 부처인 걸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 얘기예요. 이거는 모델일 뿐이에요. 그 일상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서 이제 그 의발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의발을 줘요. 근데 그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이미 그 공부가 되어 있구나, 근기를 알아보시고 뒤로 불러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 뒤로 불러서 이제 그걸 전해주고, 이걸 그 다음은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7조를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6조에서 끝나고 갖고 이제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라고. 16년 후에 삭발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자로서 오래 그러니까 이미 어느 한 경계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뭐 스님들 그 종래 스님들처럼 그런 그 수행 풍토를 따른 게 아니고 이미 이것도 맞는 거죠. 유마거사처럼. 그런 얘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경에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가나선, 조사선에 와서는 공안을 중심으로 그 깨달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도연계 실전
실생활에서의 선, 체험, 깨달음, 그 일체만법, 뭐 다 자기 안에 있고 자기 몸 가운데 있는 부분, 단박에 깨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예. 예,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불성 자각, 우리 안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까 그 하엄경에서도 그 현수법장 스님도 출가 이전에 스승에게 인가를 받아요. 공부가 그만큼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 의상 스님 다음으로 문지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의상 스님은 글의 어떤 이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의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그 뭐냐면 그 아까 법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서 탐연기라고 주석서가 있어요. 우리 수소연이처 이전에 탐연기가 있는데 그거를 쓰고 나서 승전 스님을 통해서 다시 신라로 보내줘서 내용이 잘 써져 있는지 검토를 의상 스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엄이 그만큼 뛰어난 거죠. 그리고 이 예가 뭐냐면 유마경의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선의 이치, 선의 경계, 초창기에 그 모티브가 된 게 또 유마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육조 스님이 나중에 이제 삭발 염의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지경 제가 불자 오나라에서 강남의 불교를 전한 처음 이통영 장자 제가자예요. 신암경론 80화엄에 대해서 처음 주석을 하게 돼요. 육조해명 스님이지만 나중에 현수법장 스님, 원효법사 나중에 환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 대표적으로 출가의 모습도 있어요. 이상적인 스님들의 모델상 의상 스님. 대비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은 뭐냐면 세상에 나와서 중생 교화를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도 중생 다 깨달음이 있고 하니까 뭐 세상에 나갔다 해서 그게 나쁘고 뭐 이게 지켜야 될 답은 없는, 다 그걸 양면으로 보여주고 또 스님들이 잘 그 중생교화를 위해서 잘 공부도 되고 이렇게 해야 또 일당백이 돼야 또 교화도 하고 중생들을 제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이 흐름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청년의 출신들 있으시죠? 예. 거사에, 봉은사, 거사에 있으시고, 불교는 출세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부터 기원되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유마거사 모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본 안에 잠깐만요. 우리의 그 문헌들 지금 많이 잊혀져 있죠. 없어요. 일실됐다라고 얘기해요. 안타깝지만 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 그런 흔적들을 우리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 찾게 되는 부분인데, 경에 대한 이해, 우리 고대 신라시대 때는 경을 어떻게 봤을까? 경의 내용을 경관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 축이 있고 경관들이 이렇게 나라 시대 거예요.
이 안에 특별한 게 있어요. 예, 종이도 저는 이게 올해 조사도 했지만 신라종이, 그러니까 여러 종이들을 많이 봐요. 중국 거, 그러니까 일본 거, 우리 거 보는데 우리 거는 굉장히 탄력 있어요. 먹감도. 그 조그만한 자료실에서 볼 때 먹향이 1000년이 지났는데 먹향이 나요. 묵향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걸 하도 이제 보니까 종이가 탱글탱글해요. 예. 그 축이 있는데 축은 나라시대 때 다시 손질한 것 같아요. 경건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경권 할 때는 이 권자예요. 두루마리. 편 할 때는 죽편. 옛날에 그 장자, 노자 장자 그런 그 내용들을 거의 중국에서는 편에다가 썼어요. 네. 내 경전, 대승경전 특히 더 이렇게 두루마리. 권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80화음의 일부예요. 동대사에 있고 정창원에 있고, 정창원에 있는 게 동대사 거예요. 메이지 시대 때 재정 위기가 있어가지고 유물들을 이제 국가에 팔게 되면서 그 유물이 동대사 유물이 이제 정창원으로 따로 이제 창고에서 황실에서 보관하게 있는데 이 종이가 참 달라요. 우리하고 필사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깨알같이 한 글자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간격, 폭, 행간 다 맞춰서 썼죠. 보통은 중국 거나 일본 거는 이 괴선이 있어요. 한 획 한 획. 신라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괴선이 없이 이렇게 쓰는 거. 제가 막 많이 봤어요. 없어요. 보통은 그 고려시대 거의 특징은 뭐냐면 금리, 은리 할 때 그 괴선을 금으로도 쓰고 은으로도 쓰고 또 고대에는 이제 약간 오래된 사본들에는 그러니까 연필 같은 걸로라도 써요. 행간 그 줄을 긋는데 신라사경 이거 일본에 있지만 우리나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리움에 있어요. 일부. 소자이긴 무게예요. 개선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필사가 되면 지금 화엄경 있잖아요. 유통되고 있잖아요. 80화엄. 제조대장경, 초조대장경. 근데 뭐가 달라요? 내용 똑같지? 달라요. 글자 맞춰보면. 네, 그 글자에 굉장히 또 사상적인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더 달라요. 왜? 신라 사람들의 경을 함부로 이렇게 내용을 자르면 안 되고 삭제, 도안에 중국 영향도 있지만 이게 일본 안에 있는 현재 보관되어 있는 걸 보면 도낭사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경의 내용을 싹둑 잘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엄청난 양이 없어요. 80화음이면 엄청난데 약간 축약되어 있는, 전략이 되어 있는, 남겨져 있고 생략되어 있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불경하게 어떻게 경을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예예요. 여기 내용이 없어요. 왜 이만큼이 빠진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용이 이제 심오해서. 그래서 이런 게 신라가 그 시대 때 8세기에 경전의 내용을 어떤 걸 중시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본인 거예요. 8세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읽기 위해서 신라의 각필, 보이지 않게, 경전이 엄청 귀하잖아요. 종이도 귀하고 경전이 소중한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책들이 너무 귀한데 여기다 우리 공부했다 옆에다가 메모 포스트잇도 없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각필, 뾰족한 걸로 표시를 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읽고 이 부분은 같이 읽고 이거는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각필 구결이 있고 부호 구결이 있고 범패보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구마라집이 그러니까 역경 내용이 운율이 잘 맞고 하는 게 옛날에도 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번패에 맞춰서 읽었다는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시대의 경전 안에 지금 우리가 사상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신라 사람들은 뭘 더 중시하고 어떤 내용을 더 많이 읽었고 독경을 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텍스트인 거예요. 이 안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여기 저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관광객들은 여기 밖에서만 볼 수 있어요. 예, 예. 이 안에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저는 안에 2차례나 이제 가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하고 이렇게 그 안내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교학 내용 이런 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걸 알려드리면 사실은 여기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건데 비파예요. 비파 아시죠? 비파는 서역 악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구자, 구차. 구마라지 스님이 구차 출신이에요. 구차는 소승경전이 전해지는 루트. 그 다음에 코탄이나 호탄은 대승경전. 그렇게 그냥 나누었을 때. 이 비파인데 특이해요. 전 가서 봤어요. 이 정차원에 소장되어 있어요. 7세기에서 10세기라는데 크게 잡았을 때요. 당나라 때라고 봐요. 당대. 예. 이게 서역에서 연주하는 악기가 동양에 전에 당나라 때 많이 켜지고 이것이 일본에까지 전해지는 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의 로고의 기원이 된 거예요. 루이비통. 예. 실물을 좀 보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 1990몇 년도, 80몇 년도 아버지 빗동이 돌아가시고 아들 빗동한테 이제 물려주고 사업을 물려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받아서 하면서 그 가방이 자꾸 물이 새고 형태가 틀어지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뭐 획기적으로 한다고 한 게 이제 로고. 그전에는 로고를 외국에 다 도용하고 그랬나 봐요. 새로운 걸 하겠다 해서 그 모양을 추적해 보니까 이 비파에서 기원하게 된 뒷모습. 이 꽃 모양이 있고 이 안에 제가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안에 불교적 산수 그림이라고 그래요. 도교와 불교가 만난 어떤 그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려져 있어요. 이 앞에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있지 않아요. 네. 그걸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런 명품을 많이 도용해서 그 시장에 가방도 있고 막, 근데, 나 이거 안 해. 하고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기원돼서 어떤 문양이 의미가 있는지는 아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녁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고 열심히 드시고 그래서 서비스로 준비했고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경전, 부처님을 찬탄하는 일, 대형 로고가 수막새 있죠. LG 같은 경우에 기왓장 수막새의 얼굴인데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오채연 씨 작품에 보면은 부처님 보살상이 그런 얼굴인데 그 로고가 신라시대 이상적인 인간상 보살상이에요. 보살. 그냥이 아니고 신라인 고대인의 얼굴이 아니고 고대인의 얼굴이 보살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이고 지금 동서를 만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방가사유상이잖아요. 태자가 번뇌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라 계율에서 나온 신라 호텔도 있고 반야트리 호텔도 보리스란 뜻이 유심
아까 얘기하는 유심정토를 얘기한 거예요. 마음, 속세에 있어도 물들지 않는 정명, 유마거사. 그런 이 유심정토, 핸드폰 유심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의미해서 네, 그 이선희의 노래 인연도 야소다라가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를 보낼 때 그 심정에 대한 얘기.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들은 일들은 모든 불사 그 노래도 그렇고 경전을 공부하고 여러분 지금 와서 불교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딴 거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요즘 밥 잘 사주는 누나 엄청 인기 있다. 저도 후배들 밥 좀 사줘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그거 안 보고 지금 마음 자성을 닦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셨잖아요. 네. 배움 이 세계에 이 진리, 지식 막 넘쳐나는데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찰에서 서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시주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유마거사, 승방거사의 대표적인 예예요. 실천하는 것,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체화하는 것, 내 것 하는 것, 둘이 아닌 것, 물들지 않는 것. 정토가 뭐가 죽어서 의미 없죠. 살았을 때 행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서 수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 성불하십시오. 감사했습니다. 네.